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 291쪽에 있습니다.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다 펴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 모니터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4년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2024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2024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한번 읽어야죠. 시작.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하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하고 앞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2024년도로 시작하면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좀 하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일 동안 했습니다.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의 제단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24년도를 준비케 하셨으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년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날은 여호수아의 기도, 특별히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잘못 언약을 맺음으로 말하며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 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는 금방 날이 어두워지면 문제가 됐어요. 벳호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싸우게 됐는데 그거는 다섯 연합군의 아주 놀이터 같은 곳이고 여호수아는 처음 그것을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처음 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놀이터인 사람하고 싸우면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죠. 그럴 때 더더군다나 이제 빨리 어두워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태양도 좀 멈추게 해주시고 달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시간을 멈추게 해주시고 전 우주를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이 기본의 모든 다섯 그 동맹국들을 다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시간을 붙들어 매시고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24년도 우리에게 각자 주셨지만 24년도에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도록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한나의 기도였었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룹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내 눈물 한 방울이 어린아이의 행복을 만든다 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시작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나, 생명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로 그의 생애를 다 마치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4년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 다윗의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에게는 잊지 못할 두 사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은 골리앗, 자기를 아주 완전히 이기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공하게 만든 사람. 사실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때는 18살이나 뭐 20살 정도 됐을 만큼밖에 안 됐었는데 양치기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골리앗 이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못 오가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놈 내가 때려 죽인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면 좀 어렵겠죠? 저는 죽여버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나갔지만은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고 여러 가지 입혀줘도 자기에 맞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가 늘 돌리던 물매, 가죽끈에다가 끈을 3가지 묶어가지고 하나는 탁 놓으면 돌이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 이 창의 크기가 배틀채만 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큰지, 그런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피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를 두드려 눕히게 됐고, 그 다음에 그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로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맞춰가지고 죽였는데, 골리앗이 얼만큼 컸느냐면 2m 60이에요. 보통 2m 60이라고 생각하고 크면 3m라고 생각했다는. 3m. 표적판이 크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돌려도 맞겠죠. 표적판이 커서 맞았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거 돌리기를 수없이 많이 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맞춘 게 아니에요. 왜? 양치기 하면서 계속 돌려가면서 저거 맞추고 계속 돌리면 맞추고. 운동선수고 똑같아. 이거 뭐 야구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쳐요. 뭐 타이어 갖다 놓고도 치고 뭐 갖다 놓고도 치고, 그 뭐 계속해서 치다가 보면은 이제 홈런도 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이 돌린 게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한 번 돌려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적군을 이길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뭐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가서 참 놀란 것이, 그때 갔더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한참 동안 와가지고 다 가물어서 가보니까 다들 노랗게 됐더라고. 그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가 곧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오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때까지 기도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사실 뭐 전체 통통 털어봐야 한 900명, 뭐 1000만이나 될까요? 900만이나 1000만. 그런데 무섭게 싸우잖아요. 그 예일랏이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거기 있는 그 지키는 청년들이 여자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아이인데 20살에서부터 시작해서 22살짜리예요 전부 다. 그런데 얘들이 검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하는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가서 다 찢어요. 전부 다 찢어내. 그러면서 철저하게 검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배웠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비가 온다.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곧 비가 올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을 듣고, 자, 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렇게 끈질긴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눕힐 수 있고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수없이 물매를 많이 돌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승리케 만드셨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쭉 생각하니까 4일 동안은 잘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보면 몇 명이나 또 나올지 이제 걱정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좀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세바잖아요. 바세바는 이름조차도 성경에는 자주 들락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무너뜨리겠다 해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바세바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만큼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시궁창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골리앗이 더 다윗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게 했던 그 바세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도구가 됐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하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범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줘요. 솔로몬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왜 그랬겠는가? 다윗에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눈물로 자기 요를 이렇게 둥둥 뜨게 만들 만큼, 시편 51편에 보면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하면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이렇게 하면, 띄운다는 말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눈물 위에 이렇게 요가 떴단 말이에요. 네로가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눈물병에다 눈물을 담더라고. 그 얼만큼이나 담아가지고 눈물 한 병을 채우냐 그랬냐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 표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눈물이 자기의 요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매달리는 기도,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 속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었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전에는 유명한 왕이었다면 이는 거룩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2024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그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말씀이었어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매달리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헤퍼라는 사람 있죠. 독일의 나치에 반항하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우리들이 그분의 노래도 자주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분은 그 옥중에서 자기 쓴 일기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고난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곧 죽을 텐데 사형을 당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그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쓴 편지가 지금 우리 찬양으로 불러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진짜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해서 전혀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내게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 동조해 주는 사람이 적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대모라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일어섭시다 하고 얘기를 하든지, 교회가 좀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아무 교회 누구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의 아픔은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그냥 신문당하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파했다. 사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래도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쫓아오면 정말로 눈물 날 만큼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냥 묵무답일 때는 이게 좀 보네포가 한 말이 그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목표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사실은 전심으로 전도하자는 게 여기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24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의 직분이에요. 첫째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믿음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새롭게 됐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고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직분이 뭐냐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성도와 성도끼리 평안한 화목함을 이루어야 돼. 내가 편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별로 못해요. 내가 불끈불끈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내가 넘어지게 만든 것은 넘어짐만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고 만든 것이지. 다윗에게 밧세바 준 것은 그냥 준 게 아니라고 말이죠. 왜 밧세바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나? 그건 밧세바를 딛고 일어서라고 만든 것이죠. 우리에게도 넘어지게 만들고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우리는 사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됐다는 사신의 말은 대사가 됐다.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말하라고 시켰으니까 그것을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죄를 알지도 못한 신이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죽이셨고 그 죽이신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역사는 주님이 죄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우리의 구주를 만드셨으니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서 전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것들이다. 축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882년도예요.
영국 군함에 있었던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공을 차면서 공 하나 던지고 간 것이 그게 우리나라 축구의 시작이에요. 1882년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02년도에 뭘 했느냐면 학교 대항, 고등학교 대항 이렇게 대항 축구 대회를 처음 경성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는 1920년도에 드디어 이제 축구 협회가 생기게 됐고 1940년도에 이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해체됐다가 1953년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54년 그 스위스 월드컵인데 그 월드컵에 처음 이제 참여할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대표로 우리나라가 나갔어요. 근데 아시아 대표 해봐야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예요. 근데 중국은 미리 그냥 하다 오다 말고 그냥 기권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일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서 야 가서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될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막 끝나가지고 뭐 다 패야 되는 생투 속에서 축구한다고 해봐야 축구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이제 새롭게 세우지도 못한다 축구 간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반대를 했어요. 나가지 말라고. 근데 그 감독이 우리는 가서 반드시 일본 사람 이기고 올 테고 아니면 지면 오다가 다 빠져 죽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빠져 죽겠다고 갔어요. 그런데 첫 번 시합에서 5대1로 이겼어. 5대1로. 이건 기적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에 이름도 쓰고 뒤에 등판에 번호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 유니폼이 없었어요. 축구화가 하도 떨어져 가지고 계속 고쳐가면서 그걸 가지고 신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했는데 두 번째는 2대2로 비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대표로 첫 번째 나가 54년도에 54년도 아시아 대표로 스위스에 갔는데 첫째 전이 헝가리전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뭐 여러분들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 헝가리전에서 몇 대 0으로 이겼어요? 졌어요? 9대 0으로 졌어요. 9대 0으로. 근데 9대 0으로 지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헝가리전, 헝가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이기나 보자 그러고. 그런데 딱 시작했는데 헝가리 사람들이 정말 기가 죽었어. 왜 그러냐면 축구는 가서 딱 포지션에다 딱 붙여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골문을 다 둘러싼 거야. 전부 다. 골문을 다 둘러싼 거야. 그래가지고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야 20분만 버티면 돼. 20분만.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하나도 못 넣게 만들었어. 이게 우리나라의 근성이에요. 근성. 그런데 그때 이제 축구화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등판에 그 사람들 유명한 유니폼도 잘 입고 나오고 뭐 또 단복도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등판도 없는 거 가져가서 하는데 20분 동안 견디니까 사람들이 다 와와 하면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20분 견디면 된다 하고 그 감독이 이젠 우리가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좀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흩트는 순간 9대 0으로 쳤어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골키퍼가 얼마나 많이 막았는지 차이가 30개까지는 막았대. 30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을 팍 치면 자기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는 거지. 얼마나 세게 드는지. 30개까지는 막는 것을 셌는데 그 이유는 얼만큼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골키퍼의 얘기예요.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지금 전쟁이 끝나서 1년도 안 된 저 사람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봐라. 저 사람들을 응원한다 해야 된다. 저 사람들을 응원하자. 그래가지고 헝가리전에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넣는 거에 대해서 응원하지 않고 한국 사람을 응원했어요. 두 번째가 이탈리아 전이었죠. 두 번째가 누구 전이었었어? 두 번째는 7대 0으로 졌는데
터키하고 했네. 첫 터키하고 했을 때도 그냥 그 힘이 붙였으니까 축구하다가 그 본래는 선수를 교체해야 되는데 선수 교체는 법칙이 없었대요. 선수들은 그대로 떼야 됐고 다만 골키퍼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4명이 한 몫에 그냥 딱 쥐가 나가지고 못 뛰게 되니까 잠시 경기가 됐어요. 정지가 됐어요. 이때 이제 아나운서 그 말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뛰는가. 쥐가 나도 뛴다. 죽어도 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응원하자. 계속해서 응원하자 해가지고 계속 응원했다. 그래가지고 지고 난 다음에 다 터덜터덜 해가지고 숙소에 쭉 들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에 선물들을 갖다 놓는데 얼마나 많이 갖다 놓는지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을 응원하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잔뜩 그거 받고 결승전을 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이루어서 1954년도에 가가지고 대패하고 왔지만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시작해 그 올림픽을 전혀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32년 만에 1986년도에 나갔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9번 계속 나갔죠. 지금까지 이렇게 나간 것은 6개 국가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또 우리나라가 물론 공동 개최를 했지만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하는 월드컵도 하고 거기서 놀라운 4강 신화도 이루고. 우리 축구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 민족이 그대로 보여져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질 것 같으면서도 가서 헛고 오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나라가 왜 저 축구가 안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안 돼요. 안 돼. 축구 선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우리 못 이기잖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 이기려고 얼마나 그 발버 놓쳐요. 우리보다 숫자가 2배나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학책같이 뛰어. 이게 한국인의 근성이에요. 한국인의 근성. 우리는 그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이런 근성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만 세우셔서 주 앞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이 근성 때문이라고 해요.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근성을 한 번씩 펼쳐봅시다. 그래서 전심으로 전도하자 했으니까 전심으로 한번 쏟아보자 말이에요. 한 명 안 데리고 오면 돈으로 사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어쨌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도 채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여러분 의자 값을 하나씩 내라고 그래서 다 의자 값씩 하나씩 냈는데 하나만 내지 말고 둘씩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전도할 사람 거.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옆에 것도 이제 채워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의자 값이라도 내놔야 돼. 전도하라고. 전도값이라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 우리도 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식구만 되라도 우리 채울 수 있어요. 내 식구만 다 들어도. 이게 저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한번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이가 왜 이렇게 빨리 먹었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이루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옆에도 기뻐하고 우리 교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2024년도에 일어나서 여기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가는 24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님 대신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2024년은 반드시 우리들이 전도하여 전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